어프 어프 치카치카 일어나요 찬양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온몸으로 찬양해요 예! 띠띠띠띠 빵빵빵빵 교회 가요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혜준이는 엘토를 한 거죠? 혜준이 아빠는 상당히 노래를 잘하는데 엄마를 닮았나? 혜준이가 엘토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들은 항상 보지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흐름이 보이고 또 그 순수함이 오히려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는 것 같죠? 참 아이들로 인한 행복감은 너무 깨끗하고 언제나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다. 단순하게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앞에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다 위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맡김, 그런 실질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이 말도 에코라는 단어 잘 아시죠? 내게 있는 그것 했을 때 소유, 능력, 관계, 동반하다, 그런 뜻이고요. 17절에도 세상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닌데, 심판이란 단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정죄하다, 판단하다, 복수하다, 이런 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소조, 고치다, 구조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보통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이렇게 구원이라고 할 때마다 보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 죄를 처음 설명을 들을 때 보면 원죄와 자범죄라는 말을 이전에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죄는 에덴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고, 그것은 모두에게 전가되고 또 지금도 유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또 자범죄는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지어가는 그런 죄의 유형들을 설명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모든 것들이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낳는 오해가 상당히 이 죄와 사망, 의와 또 그리고 이런 구원의 문제들을 왜곡시키기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에덴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진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 배신도 도덕적일 수 있겠지만, 에덴에서 있었던 유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사단의 부추김에 동의해서 자기 주장, 자기 경영에 몰입하기 시작한 그 단절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어긋나서 내가 스스로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유형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이 스스로 고의로 형성시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단의 부추김 혹은 이런 속임의 충동조차도 겉으로는 맞는 것 같고 옳아 보여도 그 의도 자체에는 반드시 거짓이고 또 속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젠 충분히 이해를 하죠. 사단은 그런 역할을 했고 사람은 그것에 자기 욕심에 의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욕심, 욕망,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에피디미아를 성경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대단히 죄의 본질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경영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다나토스, 곧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단의 종노릇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에덴이며 또 지금도 속임의 충동, 부추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또 모두가 그것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해소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죄라고 설명되었던 에덴에서 시작된 이런 죄의 유형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려버렸고 그리고 그런 부추김에 의해서 시도되는 모든 자기 주장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엔 죄라고 하는 굳이 설명한다면 그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혹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원죄, 자범죄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부족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배신하는 어떤 돌발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긋나서 또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흐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건 돌발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실과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영유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이 요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모습에서도 위축된 바가 없고 손상받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사랑의 오랜 무궁한 인내 가운데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참고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많은 것들을 더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기 경영에 빠지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비탄하고 또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불쌍한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히 생명을 내어주실 그 헌신의 때를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자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그분을 들을 수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라도 어찌 보면 우리가 에덴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단순한 오류나 오차로만 볼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또 이루신
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배신을 통한 전환, 즉 마음의 할례의 과정이 당연히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다고 봅니다. 장자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둘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경영을 마음껏 해서 폭망까지 가고 끝내는 그가 가난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애통함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는 아버지가 필요해서 돌아왔지만 그때서야 그 모든 탕진 가운데서, 그 모든 경영의 끝 가운데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우의 수는 좀 다르겠지만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결국 자기 경영의 길을 가보아야 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수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질책을 하거나 권면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로 배우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인데, 실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려고 하지 않고 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질책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위로도 하는 것뿐이죠. 이 청년들의 훈련을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그렇지 뭐 저하고 같이 이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외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그 나름대로의 길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몇몇 청년들은 오랫동안 저하고 이런 그 훈련의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지는 가봐야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 중에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경영의 모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역자든 아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것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경영을 해결한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사역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정에서의 모든 가족과의 모든 관계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경영주가 과연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이 온전케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들조차도 이해했다고는 하지만 순간마다 또 아까 대표 기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줬다고 봅니다. 근데 또 뒤에 이은 고백처럼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로 이걸 허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린 중독되어 있죠. 우린 못 갑니다. 우린 못 합니다. 못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맡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절 보고 제가 언젠가 육신을 벗는 어떤 그때에 주께서 물으셔서 저는
인생 물론 너무 많은 곳을 다니지 못했지만 인생의 반을 중국동에서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하죠. 누구냐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열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소유하고 기대하고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던 모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해왔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기대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지만 가까이 하고 아마 이런 훈련들을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초점을 맞춰서 내면의 흐름, 마음이죠. 생각,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찰하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과연 어려운 이런 영적인 속임의 충동으로 일그러져 있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문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전혀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과 내면의 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리고 또 그런 훈련들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생각에 빠진 건 다 또 동일하고요. 어떤 생각의 순환에서 자책으로 끝없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묶여서 그 다음에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 다음에 다음 수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들이 이렇게 대부분이지만 이런 속성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유약하고 정말 무엇이 관대라고 할 만큼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연약함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도우시는 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난이 형성되고 우리의 애통 가운데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짓 조그만 관심과 조그만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기다리셨던 사랑이 펼쳐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조차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에덴에서 시작된 자기 주장적 그런 잔재로 인해서 그 자체를 스스로 풀어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중단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중단의 문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단한다고 생각하면서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중단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중단이 맞는 건지 생각하고 이게 중단이 되는 건지 또 생각하고 생각의 순환고리는 속임의 충동의 제일 선발대처럼 우리를 괴롭히기 일쑤죠. 우리는 그러나 그 순환고리를 잘 모릅니다. 그 영향력도 잘 모르죠. 오직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는 데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생각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내가 무능한 것이 발견되거나 내가 힘든 문제에 봉착하거나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각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는 데서는 아예 해법이 없다고 봐야 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대하고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그분께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해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독백하고 끝나는 1인극으로 끝나서는 전혀 교감이라고 하는 것, 상대적인 감각을 누리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도우미의 관계를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우미의 관계, 예수님이 돕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우미의 관계로 보통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직 포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이 에덴에서 시작된 자기 주장과 자기 경영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 경영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아버지께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 살 길이 없다 보니,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 줄 사람도 없는 정도의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후에야 살 길을 찾아볼 때에, 자기가 더 이상 어찌 할 수 있는 경영의 여지도 없을 때에 비로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더라. 여기서 좋은 아들, 나쁜 아들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원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도우미로 생각한다면 일은 여전히 내가 하는데 좀 버거워,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의 경영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직도 경험을 못 해봤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먼저 주님의 주장하심, 주님입니다. 주인님이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모든 경영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나의 의지를 갖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뭘 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이러기 아니라 나의 모든 경영, 내가 하던 이 모든 헛된 일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주님이지 않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 하면 말 자체도 모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이 사랑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경영권만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속임의 충동부터 원래 갖고 있던 속성의 중독성부터, 그리고 나의 무지함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모든 이 연약함까지 주께서 없이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생각하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해야죠. 감각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일들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문제 해결로 이해를 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면 주님이 또 필요 없게 되거든요. 주님이 경영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또 내 경영이 또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도 본인은 모르죠. 또 몰라요. 모든 일은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의 일들도 예비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사랑이신 나의 주님도,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십니다. 관심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맡김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모든 닥쳐오는,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의 일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시작된 것, 에덴에서 그냥 사단이 야, 네가 그냥 경영해,
네가 하면 돼. 자, 시작.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한 거죠. 사단이 우리가 스스로 뭘 경영한 게 아니라 선악과라고 하는 그 능력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뭐죠? 선악이 어디 있어요? 선악이 어디 있죠? 사랑 안에는 원래 그게 없어요. 이 선악은 판단의 열매라고도 해요. 지식의 열매라고도 하고요. 알게 하니까. 근데 원래는 없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사랑에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선과 악, 이 원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옳고 그름, 나쁘고 좋고, 우등, 우열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판단 주체가 내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 사랑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함과 악함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지만 사랑 안에는 없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선과 악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종속해왔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 안에서는 모두가 거짓이고 그리고 허구일 뿐이에요. 베드로의 예를 봐도요. 저는 진짜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갔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런 걸 수제자로 삼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적인, 유교적인,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인간관계적인 이런 쪽의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였겠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정말 그 전에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른다고 하고 그래 놓고 죽기까지 뭐 어쩌고 그래 놓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게 얼마나 나쁜 관계입니까? 인간관계에도. 근데도 예수님은 미리 알았음에도 예고를 해주시면서조차 너 이놈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너 봐라. 넌 분명히 그렇게 된다. 나 같으면 그랬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부활하시고 나서 오셔갖고 베드로야 봐 내가 말해줬잖아. 넌 아직 정신 못 차리냐? 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냐고밖에 묻질 않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게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속임의 이 난무하는 이 중독성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왜 바보 같다고 그렇게 안 했을까요? 막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얘기는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성경에 또 하나님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예비되었던 독생자가 이 사랑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수제자로 삼은 그 입에서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밀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지 말라. 왜?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예수님은 그렇죠. 사단을 책망했어요. 베드로를 그가 통로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사단을 물러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또 예의적인 문제로 인격적인 문제로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안못 보는 소경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접근으로는 딱 하나뿐입니다. 키워드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서 말씀이 그에게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언젠가 그 말씀을 그가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똑같이 통로되어 줄 때에 그 사랑이 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전하는데 어떻게 쓰이게 될지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죠.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질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함의 관점으로 그를 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조차 자녀를 구하면서 에덴에서 출발한 이 선악과의 어떤 후유증으로 인한 옳고 그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그렇죠? 또 본을 보이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바랍니다. 본능적으로도 물론 사랑하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녀에게 해야 될 통로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상 그 사랑이 나에게 말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에 합하게 되고 순간마다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이 흐르게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강수지 씨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요. 모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가수죠. 근데 남편이 김국진 씨예요. 이분은 개그맨이죠. 굉장히 좀 많이 인기가 있었던, 많이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본 텔레비전의 장면에는 김국진 씨가 거의 뭐 프로 골퍼라고 하더라고요. 골프를 그렇게 잘 친다고 하는데 이제 강수지 씨에게 골프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몇 번 쳤나 봐요. 근데 이제 김국진 씨가 스크린 말고 야외에 무슨 골프장인데 골프 연습장이죠. 거기로 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큰 데더라고요. 1층이 쫙 있고 2층이 쫙 있고 3층이 쫙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서가지고 골프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장면부터 봤는데 김국진 씨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뒤에서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근데 어쨌거나 누구를 오랫동안 기다려요. 근데 한참 있다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이제 강수지 씨가 골프백을 막 오면서 자기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뭐 때문에 늦었고 그러니까 전혀 괜찮다고 정신 바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요 여자 기다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개의치 않고 느려요. 항상 또 그런 게 어디 같이 가자 그래도 아무튼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남자는 먼저 나가 있고 여자는 항상 늦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건데 강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난 스크린에서 조금 쳐봤는데 벌써 나 여기 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도 돼요. 여긴 누구든지 와도 돼요. 여긴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치는 거예요. 딱 치는데 뭐 많이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딱 치더니 이게 김국 씨한테 딱 한번 치더니 딱 돌아보면서 나 어때요? 그러니까 완벽해. 아주 완벽해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이제 딱 치고 나서 중요한 게 끝나고 나서 이게 폼이잖아요. 이게 딱 치고 나서 뭐 그런 폼이 있잖아요. 이게 폼이 딱 치고 나서 이렇게 딱. 근데 딱 치고 나서 가만히 있더니 또 이렇게 보더니 끝나고 나서 폼은 어때? 이렇게 또 어때요? 이렇게 또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완벽한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대.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데 스트레칭 한다고 처음에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창피한데 남들이 보지 않을까?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데 또 슬그머니 이렇게 해서 가려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가려주는 거야 또.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나 느꼈어요. 정말 참 진짜 완벽할까요? 이보다 더 잘 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딴 사람들은 위로 막 가는데 이렇게 공이 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처음엔. 근데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해. 근데 여기서 잘 치고 못 치고가 아니라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김국 씨가 갖고 있는 마음은 딱 하나, 사랑한다는 것.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치고 못 치고가 아니에요. 그냥 다 좋은 거죠. 그냥 그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괜찮은 거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모든 게 없는 거지. 뭐 잘 치고 못 치고 폼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참 남편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쪽으로는 야 정말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어요. 사랑 안에는 판단이 없고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일 따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뭘 못 박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덴에서 시작된 것, 나에게 유전된 것,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시도하면서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에 그 인격이 못 박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게 다 집어치우고 벗어 던지고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시도하는 이 내 삶의 이전의 삶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사셔서 뭐든지 나를 위한 사랑의 헌신적 경영을 내가 맡겨드림으로 그것을 공동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공유된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버리신 세상에 내어주어 버린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뭘 믿어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내가 내 주장만 내려놓고 맡겨드리면 그 헌신은 무궁무진하다는 것. 나의 연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나의 무지함이 그분의 지식으로, 나의 어리석음이 그분의 지혜로 가득 차고 무엇이든지 완벽하다고 하고 무엇이든지 아름답다고 하고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영화롭고 이쁘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금 같은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이루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아직 가난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자기 경영조차도 아직도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가끔 신앙적으로 주님을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있는 과정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나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순결한 믿음,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기만을 바라신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사랑을 이 믿음으로 누리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또 소망하셨고 그 사랑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줌으로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에덴에서 시작된 어리석은 우리 주장을 아직도 견지하면서 아직도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조차 자각도 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류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가운데 그 이름 부르고 그분의 주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